나라고 하는 존재를 보게 되면은 사실 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나를 한번 보고 상대방을 보고 그러면은 사실 별 차이가 없어요. 단지 차이가 있다고 하게 되면은 남자냐 여자냐 성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사람의 모습에 대한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눈이 두 개인 건 다 똑같고요. 입이 하나인 것도 똑같고 귀가 두 개인 것도 똑같고 발이 두 개인 것도 똑같고 손이 두 개인 것도 똑같아요. 단지 이제 얼굴의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그분의 외형적인 어떤 풍채나 이런 것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근본적인 것은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근본적인 것 똑같아요. 이걸 이제 쉽게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분 차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 뭐 예전에는 국민차 그러면 소렌토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소렌토라고 하는 차를 한번 잘 봐보세요. 소렌토라고 하는 차를 보면은 색깔은 다를지언정 모양도 똑같고요.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는 10년 만에 폐차가 된 차도 있고요. 어떤 차는 20년 동안 탔음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타는 차가 있고요. 어떤 차는 5년밖에 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폐차 직전까지 가는 차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똑같은 차입니다. 똑같은 차인데 왜 그렇게 차가 다를까요? 다른 이유가 도대체가 이게 뭘까요? 여러분 차는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연식의 차를 똑같이 타고 있는데 차가 어떤 차는 5년도 안 돼가지고 폐차가 되는 차가 있고 어떤 차는 10년 이상을 탔음에도 불구하고 새 차같이 이렇게 타는 차도 있단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가 뭐 차이냐 말이거든요. 차가 제조사에서 만들 때 이 차는 5년은 폐차돼야 된다. 이런 차고 이 차는 한 10년 이상 타도 괜찮다. 이렇게 다른 차원에서 차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 차를 타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차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모든 사람 100%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육하는 복을 주시고 번성하는 복을 주시고 충만하는 복을 주시고 정복하는 복을 주시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지 정상이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가운데 늘 기뻐하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이게 정상인데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는 경우 왜 그러겠느냐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여기에서 사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으로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은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하느냐?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에 사람을 차별을 두고 지은 건 아닙니다. 똑같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숨기려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기뻐하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늘 마음이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늘 마음이 요동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늘 평안합니다. 어떤 사람은 늘 매사에 모든 것이 다 두려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매사에 모든 게 담대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러겠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사람으로는 뭐래요? 할 수 없대요. 그런데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나의 뭐가 되었으니까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삶을 살고 있으니까 나는 할 수 없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나는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불평은 누가 하는지 아세요? 할 수 없으니까 불평이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시켰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 그게 불평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불평이 됩니다. 원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누구에 의해 가지고 일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랬을 때 원망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은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잘 안 됐었는데 그렇지만 나는 할 수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반면 교사 삼습니다. 그래서 더 실수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됩니다. 실수가 도리어 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나는 보자는 말입니다. 나는 불평하는 쪽인가? 원망하는 쪽인가? 아니면 나는 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살고 그러면서 평안하게 삶을 살고 걱정 안 하고 삶을 사는 쪽인가? 아니면 나는 두려워하고 사는 쪽인가? 여러분 왜 두려워합니까? 왜 미워합니까? 미워하는 것도 간단합니다. 자 보세요. 내가 돈을 빌려줬습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의 내 돈을 갚지 않고 떼먹었어요. 근데 액수가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액수입니다. 근데 그게 누구나 내 자녀입니다. 그리고 전화도 안 받습니다. 그리고 명절날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완전히 의를 끊었습니다. 괘씸해요? 안 괘씸해요? 배신감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배신감이 느껴지죠. 배신감이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얼마든지 더 내가 돈을 빌려준 것보다도 얼마든지 내가 더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 배신감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측은함이 느껴집니다.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게 되느냐?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안타까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불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내 전화 받지 않을까? 그가 얼마나 괴로우면 명절에 찾아오지도 않았을까? 안타깝고 불쌍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게 되면은 이렇게 되지만 내가 주인 되면은 할 수 없어요. 내가 빌려준 돈, 그건 내가 평생 벌어도 이거 못 봅니다. 평생 벌어도 나는 못 벌어요, 그 돈을. 그런데 그 돈을 빌려준다고 내가 줬더니만은 그거 먹고 날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원망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원수같이 느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했습니다. 생육하는 복을 주셨대요. 번성하는 복을 주셨대요. 정복하는 복을 주셨대요. 다스리는 복을 주셨대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내가 주인 돼가지고 초라한 인생을 내가 살 거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돼가지고 복된 멋있는 인생을 살 거냐? 여러분 이게 바로 좌우됩니다. 여러분 할 수 없는 내가 주인 돼가지고 살게 되면은 일평생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만 나올까요? 할 수 없어만 나옵니다. 그에 따라서 뭐가 나와요? 할 수 없으니까 불평이 따르고 할 수 없으니까 원망이 따르고 할 수 없으니까 미움이 따르는 겁니다. 할 수 없으니까 근심을 합니다. 할 수 없으니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어느 것도 근심하지 않을 겁니다. 어느 것도 무서워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 주인데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던 본래의 모습대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는 내 것이 아닌데 내가 나의 주인 돼가지고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 것이 아니니까. 주의 것이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돼가지고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정상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뱀은 누구를 두고 얘기하느냐? 마귀입니다. 마귀가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누구같이 되어요?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면은 누구같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같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 89편 11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을 하느냐? 땅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늘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지으셔서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하늘의 주인도 하나님이요 땅의 주인도 하나님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와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누구같이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같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게 만들었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은 내가 나의
뭐가 된다는 말입니까? 주인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나의 주인 되게 만들었는데 누가 만든 겁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 만든 겁니까? 마귀입니다. 나를 나의 주인으로 만든 게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그러면 내가 나의 주인 돼가지고 삶을 산다는 것은 이 사람은 지금 누구에 의해서 사는 겁니까?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뭐라고 그랬어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말씀을 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먹게 돼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같이 됐습니다. 하나님같이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들이 뭐가 됐습니까? 주인이 됐습니다. 자기들이 자기의 주인이 된 거예요. 아담은 아담의 주인이 되고 하와는 하와의 주인이 되고 서로가 자기가 자기의 주인 돼가지고 삶을 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사는 이 삶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이 무엇이었느냐? 11절 말씀을 보세요. 11절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뭐하였나이다? 숨었나이다. 자, 이들에게 찾아온 게 뭐였습니까? 자기들이 주인이 돼가지고 살면서 찾아온 게 첫 번째 찾아온 게 뭐였어요?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질병을 왜 두려워합니까? 고난을 왜 두려워합니까? 걱정을 왜 두려워합니까? 염려를 왜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노후 대책을 안 세우겠다고 노후가 왜 두렵습니까? 이렇게 왜 두려운 이유가 뭐예요? 돈 많이 벌어놓지 못했다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도대체가 이게 누가 준 겁니까? 누가 그걸 두려워하게 만든 겁니까? 이거를. 여러분, 이 두려움 속에서 살게 만들어가지고 나를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질병의 두려움으로 나를 뭐 하려고? 죽이려고. 고난을 두렵게 만들어가지고 나를 뭐 하려고? 죽이려고. 사람을 무섭게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들어가지고 나를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이건 누가 만든 거예요? 마귀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돼가지고 삶을 살게 되면은 사람은 두려움에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인생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삶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보는 것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듣는 것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말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주인 되어 살지 말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에서 다 벗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살면 두려워하니까 따라오는 것은 당연히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12절 봐보세요.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내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던 그 여자 탓이에요. 여자 탓. 아니,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었을 때 아담이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 아담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여자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고생한 건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당신 고생 많지. 당신 힘든 건 나 때문에. 당신 많이 힘들지. 당신 눈꼬리에 주름 생긴 건 나 때문에 고생해서 그런 거지. 찬바람 부는데 손이 왜 이렇게 거칠어? 나 때문에 그렇지. 왜 가만히 있느냐면은 자기 때문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생각이 드니까 아멘도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왜 손이 거칠어요? 지가 고생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지 때문이요. 얼굴에 주름살 왜 생겼어요? 그렇게 웃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가 웃어서 그런 거예요. 힘든 거 다 누구 때문이에요? 지가 능력 없어서 그런 거야? 지가 능력 없어가지고. 지가 능력만 있었으면 나도 났을 거야, 아마. 지가 잘났으면 나도 조금 덕을 봤을 거라고요.
근데 잘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도 도움을 못 받았어. 나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고, 나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고, 나도 얼마든지 땅땅거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러지 못한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옆에 얘기합시다. 빨리 얘기하세요. 그 인간이라고 하세요. 그래요. 다 그런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왜? 누가 주인 되니까요. 내가 주인 되니까. 이래서 이 마귀가 아담의 가정을 금이 가게 만들었어요. 아담은 누구 탓이라고요? 하와 탓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와는 또 누구 탓이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뱀 탓이라고, 마귀 탓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서로가 니 탓, 내 탓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우리 모든 권속들의 가정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방송을 청취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가정은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돌이키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담은 무엇 때문에? 하와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자, 왜 하와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잠언서 10장 12절 말씀 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니라. 자, 보세요. 하와에게 허물이 무엇이었을까요? 하와에게 허물이 뭐였어요? 누구 말 듣는 거였습니까? 마귀 말을 듣는 거였습니다. 마귀 말을 들어가지고 물을 먹는 거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주인 되는 거였어요? 자기가 주인 되는 거였어요. 이게 하와의 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직접적으로 얘기한 사람은 누구였느냐? 아담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이 하와가 아니라 아담이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의 주인 돼가지고 자기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주인 돼가지고 삶을 살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남편에게도 주었을 때, 먹으라고 했었을 때 남편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도 나는 내가 주인 될 수 없어. 나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될 수 없어. 내가 주인 돼가지고 미워하고 살 수 없어. 내가 주인 돼가지고 원망하고 살 수 없어. 내가 주인 돼가지고 불평하고 살 수 없어. 내가 주인 돼가지고 두려워하고 살 수 없어. 내가 주인 돼가지고 당신의 허물을 내가 탓하며 살 수가 없어. 그러면서 그 허물을 다 뭐 했겠어요? 덮었겠죠. 만약에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어쩌면 그 하와도 돌이켰을지 모릅니다. 자기가 주인 됐던 삶이 얼마나 이게 마귀에게 농락된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돌이켰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결국은 자기가 넘어가 놓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그래 놓고는 이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와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와 탓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뭐 하는데요? 가리우는데. 그러면은 이 아담은 하와를 뭐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사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나의 뼈요 나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얘기했던 이 아담이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는 왜 먹었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 제가 잘못해가지고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지 정상이죠. 우리 가정이 어렵게 된 게 나 때문입니다. 이게 정상이죠. 우리의 가정이 힘든 것도 나 때문입니다. 이게 정상이죠.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 것도 나 때문입니다. 이게 정상이죠. 여러분이 그걸 돌이키고 나면은 여러분에게 반전이 따르기 시작을 할 겁니다.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가 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인생의 변화가 따르기 시작할 겁니다. 삶에 대한 변화가 따르기 시작을 할 겁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뭐라고요? 가리운다고요. 여러분, 세상에 그 누구도 허물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하는 말이 있어요. 털어서 뭐 안 나는 사람 없다고요?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대요. 한번 털어보세요. 털어보라고요. 털었는데 다행히 돈이 나오면 다행입니다. 근데 아마 털면은 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먼지가 나올 겁니다. 그 사람이 허물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그러나 허물을 가리웁니다. 사랑은 허물을 가리웁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물을 가리우기 때문에 허물로 살지 않습니다. 네 탓으로 살지 않습니다. 상대방 탓하고 살지 않습니다. 두려워하고 삶을 살지 않습니다. 미움은 뭐를 일으킨다고요? 다툼을 일으킨대요. 그러면 다툰다고 하는 이 원인은, 다툼의 원인이 뭡니까? 미움입니다. 다툼의 원인은 그가 나를 화나게 하는 게 원인이 아닙니다. 나를 짜증나게 했던 것이 원인이 아닙니다.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들었던 것이 원인이 아닙니다. 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미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미움이 없으면 다툼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애들이, 어린 꼬마들이 참 이쁜 짓을 할 때도 있지만은 이쁜 짓을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애들이 와가지고 자꾸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아주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저리 가. 아니, 저리 가. 아니, 귀찮아. 저리 가. 막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애들이 막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잘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받아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저리 가, 저리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좋아하는 사람, 안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애들에 대한 미움이 있는 사람은 애들이 오는 걸 싫어합니다. 근데 애들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애들이 오면 너무 좋습니다.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나에게 오는 게 싫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내게 오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대요. 그러니 모든 허물을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미움으로 삶을 살게 되면은 이 아담의 삶이 그래서 어떻게 되고 하와의 삶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무엇이 있을지라도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는 것은, 이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무슨 말씀이냐면은 고생만 하는 인생이요, 힘들기만 하는 인생이요, 의미 없는 인생이요, 구름과 같은 인생이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요, 이런 인생만 사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인생이라고 얘기해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의 삶이 그게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잖아요. 지나간 구름같이, 지나간 화살같이 사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막상 내 삶을 돌아다 보면은 내가 무엇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더 이상 살지 말자고요. 이제 값어치 있는 인생을 살자고요. 이제 보람 있는 인생을 살자고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그래서 사랑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음에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래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래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주인 되어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주인 되어 사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인 되어 사는 겁니다. 누구로 인하여 살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라. 왜요?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계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누구의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살래요.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살래요. 장계 지체로 살지 말아요. 더 이상 마귀에 의해서 내가 주인 되어 살지 말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 때 평안이 따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 때 담대함이 따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 때 말씀으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아니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